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광야와도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가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해 새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들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능히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 지나간 한 주간에 되돌아보면서 우리 지나간 잘못들과 또 우리 지나간 모습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주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음을 고백드리고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삶을 입술에 그쳤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음을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우리의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으며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즉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낮과 달 그리고 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2020년을 바라던 온 국민의 희망을 꺾었습니다.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나갔으며 사람들이 마스크 없인 집 밖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고 주변이 통제되어 교회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가게와 기업들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식구 모두가 백수 신세가 되었고 무엇으로 어떻게 상황을 버텨낼지 대한 고민, 연령도, 기존에 종사했던 업종도 제가각인 국민들의 낯빛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은혜의 주님, 다시 국률로 모이게 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국률이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주님,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국민과 기업들 코로나19로 뒤로하고 소중한 일상과 경제활동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게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큰 평안을 누리고 싶고 두려움과 공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춘환 목사님, 박미영, 천재욱 전도사님, 교육자들의 주의 큰 사랑을 더입혀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모든 가정을 도우셔서 온 교회의 모든 가정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에서 작년의 일까지 교회와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큰 무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이 주시는 예배 말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정철한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평안과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쳐있고 힘든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코로나가 물러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저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 소리가 방방곡곡 울려 펴지며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어 온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북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 첫 주일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 흠양하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해도 이 예배당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직분의 감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충성된 일꾼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신축년 새해 희망이 보입니다. 이태원 제일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전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서로 옆자리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어떤 한 도시를 비유로 들고 있죠. 어떤 도시의 주인공이 두 명이 있습니다. 나오는 한 주인공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것이 이 재판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이 최악의 판단, 최악의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것만큼 더 최악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 오늘 이 재판장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특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장에게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장은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사밧 왕이 재판장을 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장들에게 삼가하라라고 이야기를 성서는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치우침도 있고 불의함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다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는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 판결을 내려줄 이유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재판장의 특징이었습니다. 헤롯 왕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죠. 헤롯 당시 이런 불공정한, 이런 불의한 재판들이 많이 성행했는데 이런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도둑재판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재판장을 이렇게 부르시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재판장을 향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있으면 또 이 마을에, 이 도시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 3절에 그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또 다른 인물, 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은 남편을 잃고 나면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또 원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과부의 재산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였던 것을 보면은 불특정한 다수로부터 과부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나의 원한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이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당연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보살피라고 하시지만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과부의 사정을 들으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얼마 동안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들리지만 무시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청혼이 날마다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지치죠. 또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지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출근을 합니다. 재판장이 출근을 하는데도 과부가 그 재판장 앞에 와 있습니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재판장이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또 찾아옵니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냥 지나칩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도 또 찾아옵니다.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날씨가 궂은 날입니다. 비가 와서 이제는 없겠지 싶어서 왔는데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른 아침이 되었든 늦은 밤이 되었든 며칠 몇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계속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보통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자신이 악함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불안당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과부가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이 과부의 그 한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오늘 재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장은 과부 때문에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까봐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재판장은 혹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요청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오늘 재판장은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마지막 표현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는 이 나를 괴롭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한 것을 잘 생각해보고 또 들어보고 이것을 한번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달아서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시 이야기,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의 명성에 금이 갈까 봐서가 아니고 이 과부가 밤낮으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와서 기도하고 와서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메시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듣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내용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왼쪽에 보시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총회가 제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1년 동안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것에 회복됨이 없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재판장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픽션이죠.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인 사람을 말씀하면서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이 과부가 밤낮으로 와서 요구하고 밤낮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택하신 자녀들, 하물며 택하신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부르짖는데 오래 참으시겠냐는 것이죠.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끝부분에 나온 첫 절 끝부분에 나오는 하물며 7절 부분에 나오는 하물며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인물과 뒤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죠. 앞에 나와 있는 인물보다 뒤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런 악한 재판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극적인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이런 극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과부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재판관이 결국에는 들어줬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와서 이야기하고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2020년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 이제 2021년이 새로 밝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의 일터의 일들, 우리 건강의 일들, 자녀들의 일들, 내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이곳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이곳에 그래도 안전하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의 일들, 건강의 일들, 우리 모든 일터의 일들, 이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결을 굽히시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악한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께 멸망의 자리에서는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인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인내하시며 정의로우시고 자비가 크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일들을 2021년 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 좌절,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절대 낙심, 절대 절망, 절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가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내하시며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이때도 붙들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소망,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서 한 해 동안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절대 소망, 절대 믿음, 절대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믿음을 우리가 탄탄하게 부여잡고 탄탄하게 그 복음의 십자가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표처럼 주여 이제 우리가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회복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복음이 탄탄하게 내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부활 복음을 우리가 올 한 해 탄탄하게 부여잡고 탄탄하게 무장하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 소망, 그 부활 믿음으로 우리가 탄탄하게 무장하여서 2021년 회복되고 또 주변을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 부르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소망으로 튼튼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잡고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서 2021년 주님의 그 말씀들이, 주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높여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내용이 삶에서 주님의 풍성한 함께하심과 또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심령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손길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린 이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리는 손길 위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주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십자가의 부활 소망으로 단단히 지켜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2021년간에 바라보길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속해 있는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지난주까지 모금하였는데요. 1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모금하여서 대한결핵협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무심양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 헌금 봉투가 꼽혀 있습니다. 새 헌금 봉투를 보시고 이름이랑 또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 흰색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흰색 스토리 있는 걸 보십니다. 이제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 색깔들이 변화되는데 오늘 이제 흰색은 보시다시피 기쁨과 빛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 시작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세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그 날까지 이 흰색 스토리 사용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실지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잘 활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요.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지만 들어가는 모든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개편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통해서 또 저희들도 더 많이 소식들을 전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행신 예배 때 인사를 한번 드렸는데 또 본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영 전도사님
그럼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박민준 전사님은 수유동 교회에서 사역하셨고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셨고요. 오셔서 아동부와 또 청년부 담당으로 또 섬길 예정이십니다. 박민준 전사님 뭐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태원 제일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담당하게 된 어린이 부서와 청년 부서에 어르신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싹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또 더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제의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